제가 요 근래에는 주일날은 강단에서 어지간하면 양복을 입으려 그러지 니트를 잘 안 입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일부러 니트를 입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이재철 목사님 그 온라인 방송에서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다라는 주장을 하신 거 보고 좀 디스하는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걸 보고 이제 득달같이 달려든 그 지지자 층에서 생각보다 많이 이 옷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왜 목사가 빨간 내복을 입고 나와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고 있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청렴한 목사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뭘 봐도 저렴하게 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제가 아는 이재철 목사님의 인격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옵션을 하나 그냥 추가했습니다. 여기 안에다가 와이셔츠 하나 넣고, 예전에 이제 그 메도디스트라는 그 명칭이 사실은 조롱하는 이름이었거든요. 저 방법론자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이제 경건의 상징 같은 이름이 됐잖아요. 저도 이 빨간 내복이, 그 사람들이 눈이 좀 안 좋아요. 이게 자주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 이것도 하나의 개혁의 상징이 될 수 있겠다, 나름대로의. 그래서 오늘 입고 나왔습니다. 그들도 잘 몰라서 그렇지 좀 더 은혜 받고 신앙 안에서 성장하다 보면 분명히 사람의 외향이나 옷차림보다 메시지의 힘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에 관한 마지막 이제 대목인데, 부활의 영에 대해서 나눕니다. 근데 성령님에 관한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사실 교회력으로. 그래서 성령님에 관한 메시지를 이렇게 종교개혁의 의미를 좀 같이 이렇게 살려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 시간은 설교 시간은 학술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사건을 디테일하게 막 나열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좀 새겨 들을 만한 것이 있나, 그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1517년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95개 조항 반박문을 붙이면서 그 서막이 올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핸드폰 좀 집어넣어 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간혹 이렇게 실수하는 거는 그렇게 봐드리는데 자꾸 소리가 나거든요. 집어넣어 주십시오. 루터의 공헌은 어디 있냐면 바로 이신득의를 회복한 데 있습니다. 본래 캐톨릭은 믿음과 선행으로, 근데 그 선행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행이라기보다도 교회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성례를 지키고, 그러니까 사제에 의존하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틴 루터가 아무리 죄사함의 확신을 누리려고 해도 누릴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그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런 이신득의의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원래 그거였는데 이제 교회가 영적 암흑기로 들어가면서 그 사실을 잃어버렸다가 이 한 수도사에 의해서 다시 믿음으로써,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제일 첫째가 될 만한 공헌은 바로 이신득의를 회복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헌은 면죄부에 대한 저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건축을 하게 되면서 그 건축 비용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데, 당시에 교황을 비롯한 캐톨릭은 당신의 그런 헌금 소리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울리면 울릴수록 큰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수록 지옥에 갔던, 그리고 또는 연옥에 갔던 그런 당신의 가족 중에 한 명이 천국으로, 동전이 떨어지는 금화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천국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돈을 끌어 모았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라는 것을 팔게 되었죠.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교회의 어떤 잘못된 절대 권위, 교황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면죄부에 대한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교황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교황이 죄를 사하고 죄를 묶어둘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거부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다. 그것을 회복한 것이죠. 그리고 오직 교회, 특별히 사제로 이렇게 대두되는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사상들을 거부하고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서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친분과 교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교회를 부정하거나 교회 직분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철저히 그런 사제들에게 영혼들을 올감해서 오직 사제들을 통해서만, 어떤 교황의 권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백성들이 연결될 수 있다는 사상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문이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회복되는 서막이 이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신득이의 개념을 받아가지고 더 구체화시키고 더 심화시킨 종교개혁자가 누구냐면 바로 존 칼빈이라는 분입니다. 칼빈 개혁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 성령론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종교가, 기독교가 이 캐톨릭이 온갖 그 장식과 그런 성인 숭배와 이런 미신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고, 메시지의 어떤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시적인 어떤 전통적이고 거룩해 보이고 교황의 복장과 이런 어떤 전통적인 그런 행사를 통해서 그것을 종교 행사를 대신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존 칼빈의 종교개혁의 가장 큰 공헌은 성령론을 회복하는 것이다.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성령론을 회복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의 전적인 모든 사역의 주도권이 성령께 있다라는 것을 존 칼빈이 이제 깨닫고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의 신적인 감동으로 신적인 생명을 우리 속에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스스로 행동하지 않고 그의 역사하심과 지배를 받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였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성도가 양육받을 수 있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단언한 것이죠. 신자는 성령의 역사로 교회 중에서 행해지는 말씀 선포와 성례로 영적으로 자라난다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의 개혁의 핵심은 전통과 미신에 물든 교회를 개혁시키고 참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칼빈에게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가?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의 정의는 말씀과 성례가 실행되는 거룩한 무리의 모임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참된 말씀 사역과 성례가 성령 안에서, 교회 중에서,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중에서 행해지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당시에도 오늘날과 사상이 별반 다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왕에 개혁하는 것 교회까지 거부하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칼빈은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참된 말씀 사역과 성례를 간직하고 있을 때에
교만하게 그 회를 떠나는 자들은 반역자요, 기독교에서 배도하는 자들로 하나님은 간주하신다 라고 그렇게 그는 선언을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의 주 골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재철 목사는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충 얼버무려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관심을 제가 두지 않았을 텐데, 한국교회에 굉장히 영향력을 가진 분이 이런 이야기들을 대중을 두고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좀 비판하는 그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듣보잡 목사가 이제 감히 큰 목사에게 이제 도전한다고 그 추종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빨간 내복 입고 설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반사이익으로 유명해지고 싶은 것 아니냐. 디스에서 그러더라고요. 제 속마음은 그런 반사이익을 통해서 유명해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큰 목사라는 사람이 성도들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서 영상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발람을 꾸짖는 나귀라도 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선지자 발람이 미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들나귀가 그를 꾸짖었지 않습니까? 저는 들나귀가 돼서 좋습니다. 그 사람이 이전에 물론 공헌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인지 저도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목사라 그래서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큰 목사가 오히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잘못 활용할 때에 들나귀 같은 목사한테 혼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진리에서 벗어났다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깜도 안 되는 게 어디다 대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 글쎄요, 지금은 제가 깜이 안 된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하는데, 근데 진짜 제 깜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아직 제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깜이 되니 안 되니 그런 걸 가지고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목사의 양심으로 봤을 때 그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대중에게 가르친다면 비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 비판의 초점은 온라인 예배 자체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을 향한 그런 비판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벌써 한두 달 전에도 새벽 설교 때를 이용해서 제 주장을 이야기했어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던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그건 목회자가 심각하게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렇게 따르면 된다. 우리는 서로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흩어져 가지고 온라인 예배로 정말 빨리 모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저는 그들을 격려하고 싶고 또 격려했습니다. 그것이 예배가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화두는 무엇이냐면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의분을 가지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일침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 교회가 흩어지고 각자 개인 예배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참에 잘 됐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서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온라인 예배가 종교개혁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종교개혁자들의 의견 어디에도 교회를 폐하고 개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개혁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개혁은 예배다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지 흩어지는 것,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는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왜곡해요.
목사들이 건물을 신주단지 섬기듯이 섬긴다고? 아니요. 건물은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모일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아니에요. 교회를 우상처럼 섬기지 않았어요. 물론 저도 비판했던 대목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지나친 개교회주의, 물량주의 이런 건 저도 반대해요. 지금 화두가 그것이 아니잖아요. 언제 한국교회가 예배당을 신처럼 섬겼습니까? 화두는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부인하는 데 있는 것이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개념 자체, 주님의 몸된 교회 자체를 해체하고 결론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정하면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들의 논지가 무엇입니까? 이왕 하나님께서 흩트게 해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고, 결론은 그것이 종교개혁이 되었다. 그러면서 건물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는 그런 목회자들에 대한 어떤 심판이라도 되는 것처럼, 교회에 대한 심판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것은 상황을 상당히 왜곡한 것이죠. 잘못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이라면 어쩔 수 없이 흩어졌다 해도 다시 모이기를 힘쓰고, 한국교회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덜어내고 진짜 예배다운 예배를 회복하는 쪽으로 가야지 진짜 개혁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교회 자체를, 주님의 몸된 자체를 부인하면서 그것을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정신 나간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사회생활 안 할까요? 뻑하면 이웃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웃사랑하면 본인부터 사회생활을 하지 말아야죠. 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자신이 마음대로 빼앗습니까? 커피숍은 가고 식당은 가고 만날 것 다 만나고, 그러면서 예배만은 안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예배는 아직도 위험해서 모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들의 중심이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우리는 진정한 개혁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개혁할 점을 좀 나누고 싶은데, 첫째는 모이기를 폐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회복함에 우리의 개혁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성령님은 부활의 영으로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는 고난받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고난받는 것은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두 번째로 죽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을 받고 성령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는 죽어도 살 것이요 마지막 날 그의 몸도 부활하여 천사와 같이 변화되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안에 그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땅을 정말 이 험한 영적 싸움들을 승리하고, 저마다 하나님의 때에 부름받겠지만은 언젠가 우리 모두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만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그 소망, 그런 궁극적인 승리 앞에서 우리는 이미 실패를 이겼고 고난을 이겼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긴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에는 성령이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 껍데기 예배가 아니라 진정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드린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속화를 회개하고 삶의 무게를 영혼 구원에 다시 두어야 합니다. 오직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 정신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선교의 비전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사력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가정과 직장에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직장의 일터의
주권자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개혁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고객을 맞이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맞이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수입을 나눌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나누는 대리자로서 우리는 그렇게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제 시류에 편승한 목회자들, 그런 무리들의 누룩을 이제는 한국 교회에서 걷어내야 합니다. 작은 몸부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진정한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경적 교회관을 회복하는 무브먼트가 한국 교회 곳곳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거룩하신 영원하신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